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갑진년에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택한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온유해져요.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많은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희락이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입술의 열매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가 뭐냐면 우리 입술에서 다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뭘로 아느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빛의 열매가 있는데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뭘로 나타나는가?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한 그루에 몇 송이나 열릴 것 같아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도덕현 씨가 재배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한 송이에 4,500송이가 열려요. 놀래기도 안 해요. 저 폼이라도 놀래는 폼이라도 해봐요. 4,500송이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저기는 일부만 한 가지만 찍어서 나오는 것인데 전체를 찍으면 아마 우리 교회를 이렇게 덮을 것 같아요. 4,500송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매 맺어서 4,500명의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네, 4,500명의 가정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매일매일 4,500만 원씩 들어오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열매를 맺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5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감을 먹고 단감을 먹고 단감 씨를 갖다 심으면 단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단감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잘것없는 고염나무에 좋은 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접을 붙여야만 감이 많이 열리고 맛있는 감이 열리는 거예요. 단감 씨를 갖다 심은다고 해서 단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말씀했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 내가 저와 여러분이 돌감람나무요. 돌감람. 그 중에 겹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뿌리에 진흙을 함께 받아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고염나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탐욕과 정욕의 열매, 게으름과 불실성실, 그리고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 비방 등 제약된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본질적 악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참 감람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해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면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남의 삶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안에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여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을까?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즙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우리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공급받아야 할 생명의 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동력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인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방법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꾸준히 공급되고 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귀하러 묵상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3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고달프십니까?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있습니까? 사업이 부진합니까? 가족이 화목하지 못합니까? 이유인즉 생수가 말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많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 사랑이 메마른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참된 사랑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오늘 13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참된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싫든지 좋든지 간에 너와 나의 관계가 정립되어야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가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너는 죽고 나는 살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투를 사용을 하는가? 이 부부간의 싸움을 할 때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할 때 살 깎아 먹기 식으로 출혈 경쟁을 하는 것도 이러한 심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이런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너 죽고 나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싸워요. 너 죽고 장사를 하면서도 그래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그러면 손해볼 수밖에 없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 죽고 나 살자의 관계.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건 범죄 심리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너는 좀 죽어줘야 되겠다. 왜 도둑질을 하래요? 왜 강도질을 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 죽고 나 살고의 심포예요. 이런 관계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얼마나 좋아요. 옆 사람에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시작. 너도 살고 할렐루야. 이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또 뭐 있어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일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될 때에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싹이 트는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보다도 더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그 단계를 헐쩍 뛰어넘어야 돼요. 그 단계를 헐쩍 뛰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에게 우리에게 가르친 단계는 뭐냐? 네 번째로 너는 살고 나는 죽고. 할렐루야. 너는 살고 나는 죽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살고 나는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죽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너는 살고 나는 죽고. 할렐루야. 너는 살고 나는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요, 문둥이의 아버지라고 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심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부유한 집에서 살았고 잘 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나환자촌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로 몰로이카 섬에 가서 나환자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저 고흥에 가면은 어디에요? 라라든가 고흥에 그 나환자촌처럼 거기 가가지고 소록도 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나환자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키가 큰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고 빈정대면서 너도 한번 문둥이가 한번 되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가? 너도 한번 피고름을 내고 그리고 너도 코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귀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손가락에 딱 떨어져 나가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겠느냐라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너도 그와 같이 똑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따미에는 문둥이들의 고름 섞인 피를 자기 몸에다가 수혈을 해가지고 스스로 문둥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손발이 다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고 코가 비틀어지고 귀가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나서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더니만 그때부터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나환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혈혈단신으로 천생애를 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 동료 나환자들이 둘러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감사를 그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다 바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금 철저하게 빈손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했던지 사람들이 그래서 따미엘이라는 이름 앞에 거룩한 성자를 써서 성따미엘이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미엘의 희생 정신, 그 사랑의 정신 위에 그곳의 모든 나환자들이 예수 믿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는 살고 나는 죽어야만이 열매 맺어요. 내가 살고 너는 죽어야 그러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이익을 봐야지. 그래야만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8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우리는 정말로도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너는 살고 나는 죽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2024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우리 남은 전원교회에서 풍성히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